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영원을 진동시킬 것이며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좀 마음이 낙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간사 시절에 함께 섬겼던 한 선배 간사님의 섬기는 교회 홈페이지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교인들도 많고 또 조회수도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순간 이렇게 사단이 제 마음에 그런데 너는 이런 마음을 심어주었고 갑자기 이렇게 내 자신이 작게 보이면서 좀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성전 건축에 소홀히 했던 걸 회개하고 힘차게 이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주, 두 주, 또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는 이전에 그 성전의 영광을 아는 자들의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당시 그 이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한 것이죠. 너무 보잘것없다. 이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한 다윗의 아들이죠. 그는 다윗이 그 준비해 놓은 모든 인적, 경제적 이런 자원을 총동원해서 아주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는지 저 멀리 스바라고 하는 곳에 있는 여왕까지도 여기 와서 구경할 만큼 멋진 성전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와서 아주 열악한 인적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짓고 있는 성전을 볼 때에 보잘것없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불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들이
이전 성전의 영광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불평들이 이렇게 퍼지면서 사람들 마음이 힘이 빠지게 되고 참 낙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잠언의 18장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멀쩡한 초등학생을 신창훈이 되게 또 만들기도 하고, 또 다혈질 시몬을 아주 반석 베드로로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망하게도 하고 어떤 사람을 잘되게도 할 수 있는 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인생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말을 할 때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말하지 말고 참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말 때문에, 불평 때문에 백성들이 낙심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던 이유는 빈약한 추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일곱째 달 그 달 21일, 여기가 의미 있는 날인데요. 이때가 왜냐하면 장막절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3대 명절, 6월절, 오순절, 또 그리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인데요. 이때는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그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우리로 치면 추석과 같은 1년 중에 가장 기쁨이 넘치는 절기였습니다. 근데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본 것처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그 해에도 역시 이렇게 추수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창고는 크게 지어놨는데 드릴 것은 별로 없는 현실을 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해가 동에서 뜨던 해가 갑자기 서에서 뜨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삶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지만 젊은 시절에 수련회 같은 데를 갔다 오고 나면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돌아오면 여전히 삶은, 또 내 자신은 별로 안 변화될 때 낙심될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 은혜 받고, 수련회 때마다 은혜 받고 했던 그런 것들이 모여서 오늘날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당장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 재개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추수는 여전히 이렇게 기대만치 올라오지 않고, 그래서 참 그런 현실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됐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은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오는데 그 은혜가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낙심시키는 일들이 생기더라도 사단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 백성이 낙심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불평, 자기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불평 때문이었고, 또 빈약한 추수 때문이었다면, 이제 이 세 번째는 주변 나라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7절에 보면, 7절 앞부분에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 이러면서 모든 나라에 대한 언급을 하세요.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다가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 BC 536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그 성전 재건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주변 나라들의 아주 극렬한 반대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에스라서 4장에 보면 그때 어떤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건을 방해했냐면, 어제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 다블레 사람, 아비세 사람,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대의 사람, 엘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해방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한 10개 이상의 족속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해방하고 막 이렇게 그 왕에게 이렇게 진정서를 넣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힘들게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 이번에도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해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에 누가 이렇게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자꾸 계속해서 누군가가 들고 일어나서 방해하고 또 길을 막으려고 할 때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에 주변에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참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 힘들다 하고 어렵다 하고 가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막아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서는데 참 주변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또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마치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오늘날도 그랬지만 옛날에도 이 성전 건축을 할 그 무렵에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게 주님 일을 섬기려고 하는 여러분들 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힘을 뺄 때에 그런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참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중단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격려하시는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성전만 보고 볼품없다 하지 말라 이러시는 것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지금 너희들 보잘것없다고 하고 있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도 보았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한다면 지금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참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훗날에 2차,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테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테 돌아와서 율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또 그렇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니까 훗날 또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게 되고 거기에서 또 누가 등장하느냐면은 마카비 가문 같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 왕조가 비록 정통성이 많이 상실되긴 했지만 왕조가 유지가 되고 또 이 마카비 왕조의 끝자락에서 또 이렇게 누가 태어나냐면은 이 AD BC 3, 4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되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게 이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만약에 스룹바벨 성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일 구심점도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지 못했다면 그 어떤 이 유다라는 민족이 정체성을 갖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모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런 눈을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과거의 기초에서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기초해서 오늘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습을 보고 이전과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보면서 이렇게 참 힘을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참 세워갈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지난주에 보니까 8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8명 중에 4명이 청년들이더라고요. 50%가 청년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청년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청년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라게 하실 일들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방인 유학생들이 또 이렇게 돌아와서 복음으로 바뀌고 또 그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참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될 일들을 기대하면서 2021년을 우리가 새 힘을 내어서 계속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현실만 보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 2021년도에 하실 일들, 2022년도에 하실 일들, 23년도에 하실 일들, 그런 일들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을 내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런 소망과 비전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학계를 통해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또 백성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음에 그 어떤 당부를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낙심하지 말라. 그 말에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서 상황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어떤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게 말을 해도 그 우리라는 존재는 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성향을 마음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우리 참 믿음 좋고 또 그런 이렇게 우리하고 친한 분들을 만나도 그 끝자락에는 이 마음에 참 소망보다는 걱정과 염려를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말을 이렇게 물론 옳은 말은 잘 들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의 말을 너무 이렇게 주님 말씀처럼 100% 신뢰하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들은 항상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듣고 또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어제 말씀 제목 아니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5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들을 채우시면서 그들을 해막에서 만나주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겠다.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이렇게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021년도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사는 건 내 책임진다. 이거는 주님이 기본적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키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에게 큰 감사의 제목으로 이 2021년도 마감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이끌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게 주님이 우리 학교에서 말씀 통해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에게 주시는 이런 새 말씀인 줄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말, 눈에 보이는 어떤 형편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죽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2021년도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2021년도 부지런히 살다 보면 야, 우리가 참 2021년도에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2021년 12월 31일에는 다 같이 또 이렇게 고백하고 또 영광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첫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두 번째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열방으로부터 지키시고 축복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나라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진동시키시겠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흔들어 놓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겠다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나라들이 그 보물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 에스라가 귀환할 때 바벨론에서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 그들이 바사왕이 내어준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전을 더 풍성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또 이제 궁극적 성취는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열방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귀한 예물을 내어놓고 굴복하게 될 것을 이 구절이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 섬김을 하나님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놀랍고 축복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 진 집사님 가정에, 우리 박 집사님 가정에, 우리 한 집사님에게, 또 우리 한상희 집사님 가정에, 또 우리 안향주 집사님 가정에, 또 이강래 성도님, 문세성 집사님, 모든 이런 가정들마다, 우리 청년들 삶마다, 또 우리 아이들 삶마다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제 1월이 가기 전에 기도 제목 한 10가지 정도 정하십시오. 정하셔서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매번 기도하면서 이번 연말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체크하면서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게 뭘지 한번 곰곰 생각해 보면서
참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렇게 적으셨다가 우리 연말에 주님 앞에서 참 주님 이루어 주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올 한 해는 2021년 한 해는 이 세 가지 소망을 가지고 지금보다 나중에 더 잘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 열방의 보물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풍성하게 정말 열방이 온 세상이 진동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은 소망이 없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